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48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4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과 진리만을 바르게 증거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길로 바르게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빌립은 예수님을 꽉 믿고 영접하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다나엘에게 전할 때 나다나엘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러나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와보라.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라. 이렇게 강권해서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지요. 멀리서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참,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는 것.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네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이 아주 든든하게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1장 48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How do you know me? 어떻게 나를 알고 있습니까? 제 속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제 마음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How do you know me? 여러분들 속을 내가 알아야 몰라요? 모르지요. 제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내 속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지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저분이 지금 피곤하구나. 저분이 지금 졸립구나. 저 사람이 지금 아주 말씀을 잘 듣는구나. 그냥 겉으로만 보는 거죠. 물론 겉으로는 아주 멀쩡하지만 속에서 아주 나쁜 딴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나다나엘의 속을 꿰뚫어 본 겁니다.
보라, 이 나다나엘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충만하다. 나다나엘이 주님 어떻게 나를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편에 보면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39편. 시편 139편에 보면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아주 진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다윗이 이 주님을 고백한 시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시편 139편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천천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O Lord, you have searched me and you know me.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어떻게 해요? 다 찾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감찰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자,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아멘. You know when I sit and when I rise. You perceive my thoughts from afar.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귀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은 풋볼 생각을 하는, NFL 풋볼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자 생각을 하고 있는지, 비즈니스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는 그거 생각을 하는지, 그 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139편 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You discern my going out and my lying down. You are familiar with all my way. 나의 모든 길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길.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내가 말을 할 때에 말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 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Before a word is on my tongue, you know it completely, O Lord.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할 말을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할 말도 다. 대단하죠. 우리는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말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생각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행동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내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지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생각, 우리 말, 우리 계획, 우리가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자든지 깨어있든지 우리가 멀리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또 5절, 시편 139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You hem me in behind and before.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뒤를 다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디에 있든지 감싸고 있는 거예요. 앞뒤를 다 감싸고 있는 겁니다. God hems me in before and behind. 대단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이 그 다윗에 대한 그 은혜와 보호와 그 감찰하심이 너무 기이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전지선 신 중의 신이고 주 중의 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무소부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지만 성경 외에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자, 139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주의 성령을 떠나서 어디로 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신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디로 피하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어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Where can I go from your spirit? Where can I flee from your presence?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섞여 있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정말 눈꽃 뜰 새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참 부유하게 큰 비즈니스를 정신없이 정신없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돈을 버는 그 그리스도인들도 보고 정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처해서 정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주님의 기준은 뭐냐? 자, 넉넉하게 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그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으로 비즈니스를 하느냐? 또 고난 가운데 있고 정말 먹을 것, 정말 입을 것 걱정해야 되는 그 사람이 그 어려움과 가난과 궁핍한 가운데서도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11조를 몇만 불씩 하는 그 그리스도인, 그리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그 궁핍해가지고 억지로 1불, 2불, 3불 내는 그 그리스도인을 우리 주님이 똑같이 보시는데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과부가 두렙돈을 다 드렸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 과부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많은 돈, 비교할 수 없지. 돈으로 봐서는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은 그 가부의 정말 그 가부의 그 두렙돈 드린 것을 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다.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린 거죠.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준, 우리 주님의 기준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우리가 어떤 말로 사람들과 대화하고 관계를 갖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내 행동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세상의 방법에 따라 그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다 fail. 자,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139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권세, 우리가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바다 끝까지 아주 멀리 가서 무슨 일을 하고 거기서 뭐 비즈니스를 하든지 무슨 우리 볼 일을 하고 거기 아무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절에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Even there your hand will guide me. Your right hand hold me fast. Your right hand hold me fast. 뭐예요? 꽉 붙들고 계시다. 꽉 붙들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꽉 붙들고 있다는 것을 그게 느껴져요? 느껴져?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꽉 붙들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냐고. 그게 어떨 때냐면 내가 죄를 지을 만한 가능성이 있을 때 이거 하면 안 되지. 이거 하면 큰일 나지. 이러면 안 돼. 그리고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불의를 행하는 그 길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있을 때에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이 불의의 길로 가면은 큰일 나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정말 욕되게 하는 거지 하고 거기서 깨닫고 이렇게 바른 길로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런 참 불쌍한 사람, 영혼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그 사람에게 속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고 한마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아멘. For you create my inmost being. You knit me together in my mother's womb.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inmost being, 내 장기를, 내 안에 있는 장기를 다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knit me, 나를 조직하셨대. knit 아시죠? 이렇게 짜는 거. 예? Together in my mother's womb. 엄마 그 자궁
자궁 안에서 하나님이 다 우리를 조직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다 조직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예. 참 대단하잖아요. 14절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침이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신묘막측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묘막측해. 사람이 만들었으면 신묘막측하지 않아요. 누가 이 나팔을 보고 신묘막측하다고 안 하잖아요. 신묘막침하다고. 와, 이거 그냥 잘 만들었다 이러지. 이 컴퓨터를 보고 신묘막측하다는 단어를 쓰질 않는단 말이야.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너무 감사돼. 왜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침이다. I praise you because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Your works are wonderful.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을 생각하니까 이건 너무 대단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 자궁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다 만들었다니까. 다윗이 그걸 깨닫고, 와,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편 139편 할 때는 다윗이 그렇게 좋지 않은 형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형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건 신묘막측하십니다.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나긴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직접 친히 그 모든 생명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하나 조직하고 장기를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 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신묘막측한 사람이에요. 신묘막측.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신묘막측하다는 이 단어의 표현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은 때와 똑같이 비교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 과학자, 사이언티스트들이 뭐냐면 우리 인체를 보고 이건 우주의 세계다 그러죠. 우주의 세계. 뭐 밝히면 밝힐수록 계속 이게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나오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명.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잘 알죠. 다 합니다. 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15절 시편 139편 15절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와, 이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 형질이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태아로 이렇게 사람같이 되기 이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셨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또 태어날 때 뭐 할 때 그런 날이 되기도 전에 우리 주님이 어디에다 다 기록되었냐면 주님의 책에 우리 인생의 모든 기록을 다 미리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여정길이 이미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학교를 가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아프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신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주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환난 날이 곧 다가오지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욕을 보이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에도 너희는 슬퍼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아플 때든지 누울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다 우리 인생길을 이미 어디에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했습니까?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책에. Your eyes saw my unformed body. All the days ordained for me were written in your book before one of them came to be. 우리 인생이 하나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든 인생의 일들을 다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주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을 때를 보았노라. 첫 번째는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영혼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노라. 육적인 모든 일들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육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그 무화과 나무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걸 정확하게 맞히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보통 그 시대에 무화과 나무에서 뭐를 했었냐? 보통 말씀을 묵상하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던가 아니면 소그룹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죠. 율법을 가르치던가 그걸 하고 있었어요. 보통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쁜 짓을 했으면 우리 주님이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다나엘이 거기서 율법책을 보고 주님을 찬양했든지 혼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메디테이션 했든지 아니면 거기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든지 강론을 했든지 아무튼 그런 영적인 충만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만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늘 그 아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예수님이 그 안에서 했던 것을 말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요. 여러분 렉싱턴 마켓 가서 전도하고 누가 알아주길 바라면 큰일 납니다. 전도할 때 누가 인정받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도 없이 그림자도 없이 그저 열심히 복음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의 눈이 바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일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이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알 수 있죠. 여러분은 절대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외롭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버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를 가지고 복음의 길로 가고 있으면 그 사람과 우리 주님은 늘 동행하고 계시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보고 계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면 나다나엘과 같이 이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속에 신실한 믿음의 거룩함이 있다. 이렇게 인정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누구도 도와줄 것 같지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도와주면 잠깐입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면 영원한 길로 이끌어주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다나엘이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주님에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는지 요한복음 1장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You are the son of God. You are the king of Israel.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탁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나다나엘은 자기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에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 이 나다나엘에게 50절 요한복음 1장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참 우리 예수님은 참 너 지금 내가 네 생각을 알고 있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다는 것을 딱 맞추니까 너 나 믿는 거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병 고쳐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또 돈 많이 벌게 해주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학교 잘 들어가고 명예와 명성을 얻게 되니까 예수님은 더 잘 믿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초등학생들의 이 신앙입니다. 하긴 요새 초등학생들은 훨씬 수준 높은 학생들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다. 이거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부와 명예를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가난하게 살지라도 병들어 살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림 없이 정말 진지하게 주님을 믿고 가는 사람,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지금까지 체험했던,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과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보게 된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최고 기이하고 경이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야 이건 진짜 환상적이다. 입을 확 벌리고 막 놀란 그런 일 있습니까? 매직하고 막 속이는 거 보면 와 대단하다. 저기 샌프란시스코의 골든 브릿지 그 금문교 보면 정말 멋있죠. 와
어느 사건 어떤 일을 보면서 평생에 진짜 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느꼈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들을 와 홍해가 갈라서 25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로 쫙 걸어가고 다 건너간 후에 애국 군대가 들어올 때에 홍해가 다시 쫙 막히는 그런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듣는 순간에 와 세상에 어떤 이런 하나님만 이렇게 정말 감격하고 감동한 적이 있어요? 솔직하게. 그건 그냥 몇천 년 전에 그냥 있었던 일이었지. 그냥 어이구 야 좋다. 이렇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칼 한 번 안 쓰고 가서 여호수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쫓아가서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고함을 지를 때 여리고성 그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그 함락된 적이 없는 그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졌다는 이 사실을 보고 와 세상에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쓴물을 단물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대적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자연의 모든 것들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게 철마다 변화되는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 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창조의 질서다라고 이렇게 막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당연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안 하셔도 되는 것처럼 그냥 느끼고 살잖아요.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고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고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고 새싹이 나고 잎이 풍성한 초록빛으로 여름을 지내고 가을에 단풍이 들고 겨울에 눈꽃이 피고 눈이 펑펑 내리는 이 자연의 질서를 보고 와 하나님의 여러분 평생에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자연의 섭니다. 하나님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냐고요. 그냥 당연히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름 되면 덥다고 하고 겨울 되면 춥다고 하고 겨울 되면 여름을 기다리고 여름 되면 겨울을 기다리고 이런 것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최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계절에 따라 변해되는 것을 여러분들 보고 와 정말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나무는 그냥 있는 거예요. 나무는 없잖아요. 그냥 나무는 그냥 나무대로 있는 거야.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참새 한 마리, 들판에 피는 그 잡초꽃, 들꽃 하나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무슨 홍해가 갈라지는 큰 일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섭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들판에 핀 잡초꽃 하나도 하나님이 다 계절에 따라 이끌어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우리가 어느 것에 감격하고 어느 것에 우리가 감동을 먹고 어느 것에 입을 벌어지면서 탄성을 질러야 되냐. 수도 없이 우리가 길을 가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자연의 모든 것들을 보면 놀랍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렸다가 비가 내렸다가 안개가 폈다가 여러분 이게 이런 걸 보고 와 정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 그냥 내 육체에 익사이딩한 거, 내 마음에 인터레스팅한 거, 내 생각에 조이풀하고 해피니스한 것 이런 것들 보고 와 하잖아요. 수준을 좀 달리해야 됩니다. 정말 수준. 다윗은 시편에 보면 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했어요. 천지 만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무들아 별들아 해들아 주를 찬양하라. 우주 만물아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다윗은. 놀랍잖아요.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 수준이 우리하고.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큰 일이 어떤 일이냐?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자, 한번 다 같이 어떤 일을 보게 되는지, 지금까지 봤던 것, 여러분 평생에 봤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일인지 요한복음 1장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떤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You shall see heaven open. 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하늘이 열리는 것. 하늘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 여러분, 성경에 하늘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인자 위에서. 인자는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이 예수님이 하늘이 열린 곳에 쭉 내려오신데 거기서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일들을, 이게 분명히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났잖아요. 믿음을 지키고 죽어서면 그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이날이 어떤 날이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세상 종말, 세상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바로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는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선과 악이 정확하게 나뉘어지는 날. 가라지와 곡식이 나눠지는 날. 쭉정이와 알곡이 분리되는 날. 바로 그날을 말합니다. 가짜와 진짜들이 나눠지는 날. 참과 거짓이 구분되는 날. 가짜 목사와 진짜 목사가 나눠지는 날. 가짜 장로, 가짜 권사와 진짜 장로, 진짜 권사가 나눠지는 날. 참 그리스도인들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지는 날.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날. 정확하게 나눠져요. 하늘이 열리는 바로 그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는 그 날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이 열리는 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을, 이게 우리가 보게 될 날이니까 지금까지 봤던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일을, 하늘이 열리는 그날을 보게 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처음과 세상 끝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 우리가 성경을 딱 우리 손에 쥐는 순간, 믿음으로 받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다 알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알고 행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사람은 나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성경을 주의 깊게, 깊이 있게,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치고 묵상하고 알고 읽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모릅니다 이러면 안 돼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잘 아는 목사한테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헛소리하고 세상 말이나 하고 재밌는 말이나 하고 성공 얘기나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 목사에게 가서 배워야죠. 안 그러면 그 사람 책임이에요. 자, 어쨌든 봅시다. 하늘이 열리는 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 하늘이 열리는 날을 보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성경책 피고 말씀을 들으세요. 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분명히 하늘이 열린 것을 봤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이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I saw heaven standing
heaven standing open, and there before me was a white horse, whose rider is called Faithful and True. With justice he judges and makes war. faithful하고 true한 참 충신이신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 이 땅 가운데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12절에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He is dressed in a robe dipped in blood, and his name is the Word of God.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는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16절에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분이 오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겁니다. 17절에 요한계시록 19장 17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명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정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의 종들이나 물론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 마지막 날에 유정자들, 아주 권세자들, 명예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르는 사람들이 새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에, 무서운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심판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왕과 권세자들과 또 그 사단 앞에 인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인간들이, 믿지 않는 가짜들이 19절에 보니까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큰 심판을 받는 가짜들, 세상에 무릎 꿇은 사람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이게 세상의 끝날에 하늘이 열리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절대 18절, 19절, 20절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거죠.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일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는. 그러니까 진실하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정말 간사한 것이 없이 그 십자가의 길로 가고 복음의 증인으로 열심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간, 교회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목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행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장로의 그 입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의 축복의 잔치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20장 11절에서 15절에도 또 하늘이 열린 것을 또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하늘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마지막 하늘이 열리는 자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다. 예.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든지 의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데 다 부활, 요한복음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일어납니다. 악한 사람도 다 부활하고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이 인생 끝날 마지막 점을 찍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다 알고 다 기록해 놓으셨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그 인생의 히스토리가 다 주님 앞에 펼쳐져서 그 행한 대로 그 행위대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의롭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받는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나다나엘은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못에 들어갈 일은 없는 거죠. 예수님의 편에 서서 의의 군대로 영적인 군대로 아마겟돈을 일으키는 그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룩한 전사가 되는 겁니다. 나다나엘.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도 하늘이 열리는 걸 보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 그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게 세상 끝날 하늘이 열리는 날입니다. 아까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날이 되고 2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의로운 믿음의 사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생명의 날이 바로 하늘이 열리는 날인데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다 처음 것들 우리의 첫 번째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2의 인생 우리의 영적인 인생 영생의 인생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거룩한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하늘이 열리는 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는 날이 올 거예요. 인자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그날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날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짜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날이 되지만 진짜들 정말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천국의 잔치가 된다는 천국 혼인잔치가 된다는 이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그리고 빌립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우리 주님이 지금 어느 책에 어느 노트에 다 기록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먹을 때 무엇을 위해 먹고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를 위해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계획을 할 때 무엇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영적으로 꼭 되짚으면서 내 환경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주어진 조건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의 거룩한 길로 나아가서 빌립과 같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한 나라로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